네, 오늘 우리 신부교훈 제9장 갑진진주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반복되더라도 그냥 하고 가자. 그래서 우리 건너뛰지 말고 그냥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자, 우리 이 밭에 감추인 보화나 또는 이 값진 진주에 관련된 이 비유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6가지 그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 말씀을 봤지만 또 한번 좀 짚고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이고요. 영광의 천국은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감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먼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죠.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들었죠. 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또 들었었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로 나타난 이 천국은 나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비유에서는 천국은 선물임과 동시에 내가 나의 어떤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룩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가 같은 것이죠. 누룩과 겨자씨는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이스트라 그러죠. 그게 이제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이고, 또 겨자씨도 아주 작지만 이것이 나무처럼 커진다는 비유에서 천국은 자라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곡식과 가라지와 그물의 비유가 같은데 나중에 둘을 이렇게 갈라서 분리하고 좋은 것은 곳간에 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거나 불에 태우는, 그래서 이 두 가지씩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값진 진주의 비유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값진 진주와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거듭남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데 나도 그분께 뭔가 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물로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나도 그분께 뭔가를 내놓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뭘 내놓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이 거듭남이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누룩이나 겨자씨의 비유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나 거듭남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성화는 그러면 내가 또 이루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성화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칭의가 반복되는 거예요.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으면 받는 게 점점 커지고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죠. 예,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이 거듭남은 입혀주시는 의라 그러고 밑에 있는 이 자라남은 나누어 주시는 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과 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천국의 3단계는 첫 번째 심음과 탄생으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 자라남, 세 번째 결실과 추수. 자, 이게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지금은 이제 밭에 심는 식물로 이렇게 많이 비유하거나 그랬는데 이게 보면은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의 씨를 심고 그리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뭐 해요? 탄생하잖아요. 그죠? 태어나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라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는 게 자기의 노력으로나 자기의 어떤 힘으로 태어나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라나는 것도 자기가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그에게 해주는 걸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자라나는 경험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나서 자기도 배우자를 만나서 또 뭘 해요? 결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또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교훈과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비유들이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네.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가 같은 것이고요. 농부와 상인은 죄인을 표상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표상합니다. 보화와 진주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표상해요. 네. 자, 이것들은 너무 많이 했죠? 네. 자,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 비유가 같은 것입니다. 자, 천국은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다. 우리 교훈이죠. 타락한 인간은 본시적으로 심령의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이 생명을 원하는 모든 자에게 뭘로 주신대요? 선물로 주시는데 선물로 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이 선물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나도 그분께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나는 그분에게 나쁜 것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입혀진 의인이 되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그분께 드림으로 예수님은 입혀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이 뱀으로 표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셔서 나는 원래 깨끗한 의인이 아닌데 그분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심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고 또 내 것을 그분께 드림으로 그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내 죄는 그분에게 전가시켜 드려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는 죄인으로 여김 받게 되죠. 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뭐죠?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그리스도의 의는 죄인이 받아들일 때에 거저 주시는 은사로 상징되었다. 인간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몹시 불쾌감을 주는 더럽고 타락한 것과 죄로 오염된 것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죄인은 자기 죄를 대가로 지불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네. 이것들을 드리고 자, 예수님의 생애의 완성은 뭘로 되냐면 십자가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그다음에 그 거룩한 의를 이루는 생애의 완성이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최고의 우리를 향한 의를 완성하시고 그 의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의를 완전히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그 의를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죠?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뜻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분에게 드리는 걸 의미해요. 나를 바치고 나는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는 뭐가 시작되냐면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완성이고 우리는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 생애를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와 상관없어요. 강도는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강도는 교회 다닌 적 없어요. 평생 나쁜 짓만 했어요. 실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물론 좀 그 강도를 일반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긴 하지만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없이 출발하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부조리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우리 다 이게 반복되는 것들이라 밭에 감추인 비유와 같은 거라 좀 앞에 좀 복습해 본 것이고요. 자, 값진 진주가 우리 하늘 갈 때 하늘 예루살렘 성문이 뭘로 되어 있냐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진주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의미는 어렴풋이 이해하죠. 이제 이 조개류가 이렇게 자기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하여튼 뭘 감싸 안고 뭘 어떻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겹겹이 싸서 이게 뭐 진주가 된다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고난이에요. 그죠?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을 자기 가슴에 안고 이렇게 승화시켰을 때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성이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 때 이러한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다 하는 의미가 거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께서는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고귀한 진주로 비유하셨다라고 우리 실물교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진주는 구원이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또 그분의 의예요. 그래서 신성의 모든 부여와 풍성이 우리 주님 안에 모두 충만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예수님의 품성에 나타났고 그래서 진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이루신 그분의 의를 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실물교훈에 그리스도의 의는 순백의 진주처럼 결함도 없고 흠도 없다. 그것은 추호의 흠도 점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주는 이렇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얻는가? 우리 진주를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시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혼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진주를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진주를 꼭 가져야 되겠다는 필요와 그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네,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러면 그 원인은 또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적이나 그분의 어떤 위대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보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막 쫓아다녔는데 뭐는 없냐 하면 자기가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는 갈망은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니고 그분을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자기 자신이 참으로 죄인 되었고 그 심령의 결핍을 느끼고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병에 대한 치유나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또는 눈을 뜨거나 어떤 자기의 정말 간절한 그 필요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이제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소한 한 2년 이상을 그는 매일마다 그 한 자리에서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내가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분을 만나면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호소하려고 진짜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그 한 자리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결핍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에게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들 한결같이 보면 소경, 문둥이, 병든이, 아들을 잃은 과부, 또 혈루증 앓는 여인, 하여튼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들, 아무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야말로 너무나 깊은 흑암과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소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진주가 어떻고 뭐 의의가 어떻고 이런 설교를 듣긴 듣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아까 진주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의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의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백의 진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진주를 뭐 하게 된대요? 얻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뭐 할 때요? 바칠 때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치는 것과 관계있다고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짧은 문장 하나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사랑의 주권에 나를 그분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누가 여러분께 물어요.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죠.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죠. 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으세요. 아니 그 믿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나 도대체 뭐 하고 두리뭉실해서 도대체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 되나요? 네,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시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알 때에 이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그 주권에 나를 온전하게 굴복시키고 드리는 거예요. 나를 바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그러니까
어디 기도원에 가서 몇십니다 그러고 막 그 쇳소리 낸다고 믿음이 생기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네. 자,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뭘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구원은 뭘로 얻는데요? 그분께 뭐 함으로요? 우리 자신을 뭐 함으로요? 아, 여기 제가 색깔을 넣을 거 그랬네. 그러면 딱 눈에 띄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그러면 구원을 여기 실물교훈에 보니까 여기에 적용해 보면 구원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뭐 함으로요? 바침으로 얻을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나를 굴복시키고 드리는 거. 네. 이 즐겨 순종한다는 얘기는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순종이 뭐냐 하면 자아포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앞으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어떤 농부가 이렇게 소를 몰고 밭을 가는 그림 혹시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소가 지금 농부의 뜻에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소가 참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그죠? 짐승들이. 이랴 하면은 가고 워 이러면 서요. 그리고 이렇게 탁 당기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고 또 줄을 이렇게 탁 하면 또 하여튼 잘 이해해요. 자, 근데 이 소가 우리가 이제 소예요.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이제 이랴 하는데 소는 힘들면 뭐 하고 싶을까요? 좀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딴 데로 가고 싶기도 하고 자기 뜻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소가 농부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곧 내 뜻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을 다, 내 감정 이런 거. 그러니까 소는 자기의 뜻과 의지를 농부에게 뭐 한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래서 바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뭐예요 또? 순종이에요. 순종이 뭡니까? 그러면 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자기 뜻을 굴복시키는 게 뭔지 그 소 그림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말보다 그 한 장의 그림 속에 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여러분,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재림 준비. 일요일 협력 얘기 자꾸 들으면 재림 준비가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 시기의 세천사의 기별은 시기에 의해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징조를 통해서 보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봐야 되긴 하는데 재림 준비는 이미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미 때가 다 됐다는 거 알아요. 굳이 뭐 뭘 또 보고 안 봐도 세상이 다 됐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재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끌어버리지 않았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하여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게 진주를 자기의 소유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자기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쫓으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그러니까
따르라 하는 이야기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는 곧 너의 뜻을 버리고 내 뜻에 굴복하라,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또 다른 의미로 값진 진주는 구원이고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값진 진주는 그리스도의 의이면서 동시에 이 진주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이 상인은 우리이면서 동시에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진주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는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써버렸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분께서는 하늘의 모든 부요한 것들을 모아서 이 진주, 잃어버린 죄인들을 사는데 써버렸어요. 그분은 이 진주를 사는데 자신의 뭘 써버렸는가 하면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분의 무한한 고난과 희생, 아버지의 희생과 또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봉사, 하늘의 모든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동원됐습니다. 나를 구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 아버지 하나님이 희생을 안 하신 것 같죠? 예수님만 희생하신 것 같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가장 누가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고통을 당한 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 아니라. 물론 실제로 예수님도 무한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간과하잖아요. 그 성령은 고난을 안 당하셨나요? 물론 당하셨겠죠. 네. 그러면 천사들의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데 하늘의 아낌없는 보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보배로운 진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절실한 주제이다. 이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네, 페이지 수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을 찾아 구해야 할 시대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 영적으로. 네. 죄인들에게 주실 무한한 보화가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 진주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 이 진주를 얻을 기회가 곧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말할 것이다. 네. 이 지식. 네. 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고 이 진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